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가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촛불을 켜고 희생자들과 유가족, 참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생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에는 희생자 유가족들도 참석해 사랑하는 가족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조지아의 선교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탄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축제의 땅에서 슬픔과 분노의 땅으로 변해버린 이태원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500여 명의 기도회 참석자들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씨 속에서도 촛불을 켜고 희생자들과 유가족, 참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생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는 천국의 소망을 담은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기를 기도하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사과와 마땅한 책임, 마땅한 애도와 마땅한 연대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회피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는 연대를 넘어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나서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더 큰 우산을 만들고 함께 비를 피할 수 있는 더 튼튼한 우산을 만들고 그게 폭풍이나 태풍이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튼튼하고 넉넉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적 재난과 참사라는 이 비를 우리 모두 맞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설교를 전한 성서한국 박두쿤 목사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에 나서고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 성소 속 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목사는 윤석열 정부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슬픈 사람들과 울어주는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슬픈 사람들과 함께 오는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에 참으로 불쌍하고 취약하고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심판보다도 역사의 심판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에는 참사 현장 인근에 시민 분향소 설치를 마친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강추위에도 끝까지 기도회 자리를 지킨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성서한국, 한빛교회, 서울제일교회 등 개신교계 단체와 교회 30여 곳이 함께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에는 유가족들도 참석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를 향해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기도회에 참석한 희생자 이민아 씨 아버지는 20대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그리워하며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하루에 100번을 뽀뽀해도 우리 시원찮은 우리 딸을 하늘로 올려 보내셨으니까 하늘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잘 보살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씨는 스스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면서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어 고의로 난 사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가족으로서 아쉬운 건 딸이 숨진 곳이 이태원인지 병원인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거는 뭐냐? 이게 누군가 고의로 일부러 난 사고는 아니까 어차피 사고는 났으니까 유가족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설명을 왜 못합니까? 희생자 김민석 씨의 어머니는 단상 위로 올라오는 것을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요,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만 이유는 다 몰라요. 지금 오늘 겨우 녹사평역 쪽에 저희 아이들 영정 세우고 이제 겨우 추모 공간 준비해놓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꿈 많던 자녀들을 향한 비난은 삼가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아이들 노는 게 왜 잘못이에요? 누구든지 놀 수 있고요.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158명 아이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맑은 영혼들.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한 계단씩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편 추모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도회가 끝난 후 녹사평역 앞에 자리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교단 내 WCC와 NCCK에 대한 탈퇴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WCC와 NCCK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감 에큐메니컬 위원회는 WCC와 NCCK 탈퇴 요청의 전제는 두 단체가 반성경적이며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치된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감 에큐메니컬 위원회는 WCC는 총회 때마다 다양한 교파의 전통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회에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CC와 NCCK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사실 무근이라며 WCC와 NCCK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신앙적, 신학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성서적 진리에 따라 양자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을 맞이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장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특히 이태원 참사로 고통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자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손을 잡아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탄소 배출 감소의 생활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종식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다툼과 분열로 한국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아기 예수 탄생에 참된 의미를 전하는 차분한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가 작은 교회 섬김 프로젝트를 통해 58개 교회에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교회 섬김 프로젝트는 기성총회에 속한 한 교회가 작은 교회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10억 원을 쾌척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성총회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공모했으며 서류 심사와 실사를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기성총회 국내 선교위원장 유승대 목사는 신청한 모든 교회를 지원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전광훈 목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오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기총 이대위는 지난 7일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를 이단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전광훈 목사 측이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향후 회의에서 충분하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조지아로 가봅니다. 그루지아라는 옛 명칭으로도 익숙한 조지아는 국민 대부분이 정교회 신자인데요. 전통과 관습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등 인근 이슬람 국가 선교에도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소식 문정배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동유럽 끝자락에, 오른쪽 끝자락에 코카소스 산맥을 끼고 세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를 코카소스 3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가 조지아고요. 산이 참 아름답고 물이 좋고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침략을 하고 페르시아, 또 투르크 제국,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이제 굳건하게 이제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유지한 작지만 그런 강한 나라가 바로 조지아예요. 조지아는 정교회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4세기 때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들을 정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장례하고 이렇게 생활신앙으로 이렇게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 정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생활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회 신도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수많은 미신과 샤머니즘이 되게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정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이콘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 개신교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0.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교회 내에서는 우리 개신교회를 그 이단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지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은 진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는 진짜 많은 저항과 핍박이 따라오곤 해요. 무슬림 사역이나 정교회나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이나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율법이고 법이고 종교적인 그런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교리나 어떤 종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들과 이제 대화는 되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밑바닥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신뢰를 할 때만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꾸준히 그들과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때 나중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친구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과 종교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조지아는
조지아 민족 안에서도 그 혈통이 좀 여러 개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는 민족적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조지아의 최대 소수 민족이 아제리 민족이에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있고 또 쿠르드, 이란, 체첸 사람들도 함께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또 정세가 요즘에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터키 문제가 크게 변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바로 조지아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회적 혼란도 있지만 동시에 선교적인 기회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지아는 특별히 러시아 남쪽에 있는 무슬림들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가 돼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있는 북코카소스 무슬림 자치공화국들과 이 컨택을 갖고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요충지가 관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훈련시킨 제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재훈련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자가 자유롭고 선교센터나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비교적 쉽고 그 종교법이 자유롭고 허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붙잡고 있는 이 작은 현지 개신교회를 도와서 그 개신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적인 밑거름이 돼줄 수 있는 사역을 한국교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리더를 키우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열악해요. 한국 교회가 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선교 단체나 교단 선교부에서 전략적으로 이 수많은 무슬림 사역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조지아에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젊은 세대 가운데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이 한국 문화를 통해서 조지아 사역이 이제 활짝 열릴 것인데 문화 사역, 한국어, 한국 문화에 준비된 그런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장기 사역자건 단기 사역자건 와서 함께 헌신할 때에 이때 폭발적으로 이 여러 사역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조지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GMS 문정배 선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습니다. 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